예, 오늘 오바댜서죠. 예, 오바댜서는 성경에서 좀 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예, 구약 성경에서는 제일 짧은 성경 중에 한 성경이고요. 또 어느 한 특별한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민족은 물론 한 개인 민족이긴 하나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주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죠. 그래서 이 오바댜 선교사서죠.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멸망과 심판이 주제인데 왜 그렇게 특별한 한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이 심판을 강조하시고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책 한 권을 짧지만 독립해서 쓰셨을까? 거기에 아마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절에 보면은 오바댜의 현시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로부터 소문을 들었도다. 대사가 이교도들 가운데로 파견되었으니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그녀를 대적하여 일어나 전투하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대사를 보내가지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하라 하고 하는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라는 소문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우선 에돔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에돔은 원래 에서였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에서는 이삭의 두 쌍둥이 중에서 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장자권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냥 다녀와서 배고파가지고 동생 야곱이 만들어놓은 그 팥죽인가요? 그 붉은 죽을 먹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장자권을 소홀해서 팔았다. 그래서 뭐 유명한 인물이죠. 네. 그래서 그 붉은 죽 다시 말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북다는 뜻인데요. 붉은. 그 북다는 그 상징적인 이 민족의 이름이 생겨난 것은 바로 육신적인 욕구, 다시 말해서 붉은 죽에서 나온 그 이름이 그대로 그 민족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상징성이 아주 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육신적인 욕망을 하나님에 대한 그 상속권보다도 영적인 그 권한보다도 훨씬 더 중시 여겨 버렸던 그러한 인물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이고요.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이두메아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쓰이고 위치는 사해 남쪽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도시가 다시 말하면 중심 도시가 그 유명한 셀라 페트라예요. 거기 3절에 보면 나오죠. 너 바위 틈들 속에 거하는 자요. 그래서 이 또 욥기에 나온 우즈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사해 남쪽에서 밑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로 치면 가나안 땅의 동남부에 위치해 있는 땅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메시지까지 보내시고 멸망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선포해 놓았는가? 자,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원인들인데 한번 좀 1절서부터 일단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 2절 내가 너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작게 만들었도다. 너는 대단히 멸시를 받는도다. 너 바위 틈들 속에 거하는 자여 너의 거처가 높이 있도다. 아주 그 바위가 높은 곳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천연 요새로 돼 있어서 그 누구도 감히 이렇게 넘볼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 아주 그걸 배경으로 늘 그 누구도 우리를 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었죠. 그래서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는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비록 네가 너 자신을 독수리같이 크게 높일지라도 또 네가 너의 둥지를 별들 사이에 둘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만일 도둑들이 너에게 온다면 만일 강도들이 밤에 온다면 내가 어찌 그리 끌어넣는가? 그들 자신이 충분히 얻을 때까지만 훔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포도 채집꾼들이 너에게 온다면 그들이 얼마의 포도들을 남겨두지 아니하겠느냐?
에서에 속한 것들이 어찌 그리 수색당하는가. 자, 아까는 에돔이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에서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에돔과 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숨겨진 것들이 어찌 그리 탐색당하는가.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경계까지 데려갔고 너와 평화롭게 지내던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대적하여 승리하였느니라. 너의 빵을 먹는 자들은 너의 아래에 상처를 남겼도다. 그의 안에는 명철이 전혀 없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으로부터 실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고 에서의 산으로부터 명철을 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오 테마나 너의 막강한 남자들이 좌절할 것이요 종국에는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이마다 살육으로 끊어지리라. 여기 보면 지명들에 뭐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에돔에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9절에 나와 있는 테만. 욥기에 보면 테만 사람 하나 나오죠. 엘리바스인가 이름이? 예. 그래서 그 당대의 동방의 지혜로운 자의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보면 에돔 지역이 지혜로운 자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암시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앞부분을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바댜라는 이름 자체는 뭐 여호와의 종 또는 뭐 여호와의 경배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뭐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자,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당시 에돔인들은 기뻐했고 자신들의 형제들을 돕는 대신 성경에 보면은 당연히 야곱과 에서는 형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형제 국가인데 형제들을 돕는 대신 원수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에도 아주 협조하지 않고 방해를 놨죠. 이는 에서와 야곱 간의 옛 분쟁의 복사판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 에서의 행로를 보면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소위 말하면 히브리서 이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12장에 보면은요 에서에 대한 언급이 한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은 징계와 관련된 말씀이 쭉 앞에 나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너희도 이제 12절서부터 이제 어떻게 살라 하고 이제 참 그 권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쭉 밑으로 가다가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돌아보라. 이는 어떤 쓴뿌리도 솟아나서 너희를 괴롭히지 않게 하려 하며 그것으로 많은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고 이제 그 나쁜 예로 좋지 못한 예로 들은 사람이 바로 이런 인물이에요. 16절 어떤 음행하는 자나 에서와 같이 속된 인물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마 이 음행하는 자는 우리가 미루어 볼 때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장자권을 상실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장자권을 빼앗긴 상실한 사람이 바로 르우벤과 이 에서 아닙니까? 에서는 음행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속된 일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먼저 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요. 반면에 르우벤은 아주 잘못된 음행을 저질렀죠. 예,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첩과를 건드려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런 사람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상징적인 두 가지,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서 먹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 욕구와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는 음식 한 입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느니라. 이는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그가 거절당하였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 그가 눈물들을 흘리며 애절하게 그것을 구하였음에도 그는 회개할 여지를 전혀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그 에돔 민족이
이제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열거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바댜서로 가서요. 교재를 가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에돔의 죄들은 무엇입니까? 죄들이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첫 번째는 교만이라 그랬죠. 우리가 아까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더니 이들이 아주 교만하게 자기를 감히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교만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끌어내시겠다. 아무도 못 끌어내린다고 장담했는데 하나님이 끌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약탈, 다 뺏어가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 빼앗긴다. 그렇죠?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나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성문 안으로 침입하지 말았어야 했도다. 진정 너는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난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 위에 두 손을 대지도 말았어야 했도다. 재물을 탈취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기억해 두셨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탈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약탈한 것에 대해서는 약탈로 그렇죠. 교만한 것에 대해서는 끌어내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인들은 폭력적이었고 10절에 가면은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무관심했다. 내가 다른 편에 서 있던 날, 즉 타국인들이 그의 병력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들로 침입하였으며 예루살렘 위에 제비들을 던진 그날에 너마저 그들 중에 하나 같았도다. 그래서 이 무관심했다는 것도 주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고난을 기뻐하였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형제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돕기는커녕 기뻐했다. 1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는 너의 형제가 타국인이 되던 날에 곧 그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도다. 또한 너는 그들의 멸망의 날에 유다 자녀들 위해서 크게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도다. 또한 너는 괴로움의 날에 교만하지 말았어야 했도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열거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잠언 24장 17, 18절에서 관련 참고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너의 원수가 쓰러질 때 크게 기뻐하지 말라. 그리고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너의 마음이 반가워하지 않게 하라.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그분을 불쾌하게 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겨버리실까 하노라. 자, 그래서 이들이 이 한 짓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살해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행해질 것이며 15절이 오바댜서의 소위 말하는 키 구절이죠. 키 벌스인데 핵심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때문에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그대로 그에게 다시 되돌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15절 오바댜서 15절로 가면은 그 표현이 그대로 써 있죠. 이는 주의 날이 모든 이방 민족들 위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내가 행한 대로 그것이 너에게 행해지리라. 신약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뭐라고 하겠느냐? 또한 괴로움의 날에 너는 그에게 속한 자들이 남은 자들을 넘겨버리지 말았어야 했도. 죄송합니다. 너의 보응이죠. 15절 뒷줄. 너의 보응은 너 자신의 머리 위로 되돌아가리라. 남에게 그래서 여기 참고 구절에 보면은 세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키버스를 우리에게 보완 설명해 주는 구절인데요. 레위기 50장 29절. 레위기가 아니죠. 예레미야 50장 29절.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대해서도 똑같이 표현하셨어요. 바벨론을 대적하여 활 쏘는 자들을 한데 불러 모으라. 활을 당기는 너희 모두는 그곳을 대적하여 주위에 포진하라. 그곳에서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게 하라. 그녀에게 그녀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라.
그녀에게 바빌론이라는 도시를 그녀에게 그녀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라. 그녀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그녀에게 행하라. 이는 그녀가 주를 대적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대적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은 우리 이것도 한번 찾죠.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아주 정말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에서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야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황금률이라는 것, 사람들이 너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잘 대접해 주고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고 또는 용납해 주고 우리 그런 걸 다 기대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그대로 먼저 해 주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을 바로 그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라. 이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들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뭐 이거를 그냥 황금률이라고 사람들이 황금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바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서부터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는 너의 형제 야곱을 대적한 너의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을 것이기 때문이니 너는 영원히 끊어지리라. 내가 다른 편에 서 있던 날, 즉 타국인들이 그의 병력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들로 침입하였으며 예루살렘 위에 제비들을 던진 그날에 너마저 그들 중에 하나 같았도다. 다른 편에 서 있었다 이거지. 이거 다시 말하면 같은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고 반대편에 서 있었다. 그래서 12절 그러나 너는 너의 형제가 타국인이 되던 날에 곧 그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도다. 또한 너는 그들의 멸망의 날에 유다 자녀들 위해서 크게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도다. 또한 너의 괴로움의 날에 교만하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도다. 너는 나의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성문 안으로 침입하지 말았어야 했도다. 진정 너는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난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 위에 두 손을 대지도 말았어야 했도다. 또한 너는 그에게 속한 자들인 탈출한 자들을 끊어버리려고 사거리에 서 있지 말았어야 했도다.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침입에 의해서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지금 피신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가로막아서 못 도망가게 막았으니 참으로 못된 짓은 다 했네요. 그래서 또한 괴로움의 날에 너는 그에게 속한 자들인 남은 자들을 넘겨버리지 말았어야 했도다. 같은 형제들인데 고발해가지고 다 잡혀가도록 만들어버렸죠. 이는 주의 날이 모든 이방 민족들 위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요엘서도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날도 이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주의 날이죠. 내가 행한 대로 그것이 너에게 행해지리라. 너의 보응은 너 자신의 머리 위로 되돌아가리라. 16절 이는 마치 너희가 나의 거룩한 산 위에서 마셨듯이 이처럼 모든 이교도들도 지속적으로 마실 것이기 때문이라. 진정 그들은 마실 것이요 그들은 삼켜버릴 것이니 그들은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리라. 그래서 완전한 멸망, 숙청, 깨끗하게 청소돼 버린다. 자,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또 자기가 저지른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고 하는 엄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내 삶의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죠? 그 친구가 나한테 그냥 애걸복걸하면서 도와달라 그랬는데 내가 냉정하게 돌이켰더니 아이고야 나도 똑같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아,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냥 속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 아이고 이제 내가 또 당하는구나. 어떤 놈이 나한테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법칙이 너무나 엄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내가 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주었더니 내가 아주 난감하고 곤란한 상황에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우리의 삶에 세심하게 다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맛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들,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까지 다 심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시킨다. 그래서 17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신다고 했네요. 17, 18절 먼저 보시면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구출이 있으리니 거기에 거룩함이 있으리라. 그리하여 야곱의 집은 자신들의 소유들을 차지하리라. 그리하여 야곱의 집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불과 지푸라기가 있으면 어떤 게 탈까요? 당연히 지푸라기가 타버리는 거죠. 그리하여 저들이 그들에게 불을 붙이고 그들을 집어삼키리라. 그리고 에서의 집에서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출해 주신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줄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9, 20절의 경우에는 이제 패퇴, 즉 이방 민족들을 다 패배시키는 승리. 자, 19절 그리고 남쪽에 속한 자들이 에서의 산을 소유할 것이요 평야에 속한 자들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소유하리라. 그러고 나면 그들은 에프라임의 들판들과 사마리아의 들판들을 소유할 것이요 베냐민은 길르앗을 소유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 군대에 속한 포로들은 가나안족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니 자르팟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스파랏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포로들은 남쪽 도시들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 적들을 원수들을 이방 민족들을 다 패퇴시키고 모든 소유를 되찾아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가면은 이제 왕국이 세워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시겠죠. 그리고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그리하면 그 왕국은 주의 것이 되리라. 그래서 주의 날은 원수 갚는 날이고 두려운 날이고 심판하는 날이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 문단에 보시면 나누어드린 그 교재 반면 이스라엘에게는 밝은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이루어지죠. 이는 그들이 그들의 소유들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다 빼앗겼던 거 다시 되찾고요.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불태웠으나 이스라엘은 적들을 불태워버릴 불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반대로 불이 되어서 불태워버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이다. 성경의 원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요 민족들 즉 국가들을 다스리는 기본 원칙은 어떤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우상 숭배겠죠. 하여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보통 다른 주변에 있는 왕국들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여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훌륭한 아주 대단한 왕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막 강국이 됐다라고 교만해지면 즉 하나님이 정하신 수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그 회초리를 10번을 때리라 그랬는데 막 20번 30번 두들겨 패가지고 완전히 심판을 과하게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치르게 돼 있어요. 특히 바벨론이 대표적으로 그런 같은 심판을 당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왕국은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실 다윗의 왕좌에 앉으시는 그날, 그걸 우리는 주의 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 대부분이죠.
7년간. 그러나 결국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회복.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좀 우리 삶의 영적으로 한번 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의 선택은 그 에서와 같이 그런 육신적인 기준에서 자기의 욕구를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갈망보다 먼저 둔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든 자매든 하여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편에 서지 아니하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괴롭힌다는 것, 이것도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각자 삶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다른 쪽에 선다면, 그 다른 쪽에 선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 누가복음에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 설명을 했네요. 보니 선다면 그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상당한 순례자를 돕는 대신 다른 쪽으로 비켜갔습니다. 성경의 그 유명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당한 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물론 그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이웃이 누구냐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에 누가 참 이웃이냐 하고 질문을 역으로 하셨었죠. 자, 10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의 질문이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30절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도둑들을 만났느니라. 그들은 그에게서 그의 의상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를 반쯤 죽은 상태로 남겨둔 채 떠나느니라. 그런데 우연히 어떤 제사장 한 명이 그 길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다가 제사장이 그를 보자 그는 다른 쪽으로, 여기 나와요, 다른 쪽으로 비켜 지나갔느니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레위인이 그 장소에 있었는데 가서 그를 바라보았다가 다른 쪽으로 비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 한 명이 자신의 여종 중에 그가 있는 곳에 당도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그를 보자 그는 그에게 연민을 가졌느니라. 그리하여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그의 상처들을 싸매고 자기 자신의 짐승 위에 그를 태워 그를 여관으로 데려다주고 그를 돌보았느니라. 그리고 이튿날 그가 떠날 때 그는 이 펜스를 꺼내서 주인장에게 그것을 주었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를 돌아봐 주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얼마를 더 쓰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다시 지불하겠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세 명 중 누가 그 도둑들을 만난 자에게 이웃이 얻느냐.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보인 자인이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거기에 잠언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잠언 24장 11, 12절 보십시오. 잠언 24장 거기에도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 만일 내가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당하기 직전인 자들을 구출하는 것을 삼가고 내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몰랐도다 할지라도 마음을 심사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숙고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리고 너의 혼을 지키시는 분 그분께서 그것을 모르시느냐.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행위들대로 돌려주지 아니하시느냐. 아주 오래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천안에 살 때 이렇게
그때는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전거가 필요하다.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새벽에 무슨 배달을 하고 싶은지 어떤지.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자전거가 있었는데 별로 잘 안 타고 이렇게 놔두던 자전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거를 주님이 주라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냥 놔두자 하고 생각을 멈춰버렸더니 그 다음날 도둑 맞았어요. 자전거. 그래서 이건 뭐 하나님이 그냥 너무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런 고얀 놈 같은 이라고.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없이 말로만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야고보서 2장 14, 17절. 야고보서 2장 14, 17절은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행위 구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믿음과 행위를 대비했는데 이때 행위는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는 당연히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사람들이 분명히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철석같이 믿고 막 은혜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야고보서를 딱 대하는 순간에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게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 이거 뭐야? 그럼 이거 구원 받은 거 아닌 거야?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도 의롭게 되지 않느냐 이런 구절들을 딱 대하는 순간에 야고보서 2장에 대해서 충분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이게 찜찜하게 남아 있어요.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마틴 루터가 굉장히 고민을 한 거죠. 아무리 봐도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모순인 것 같아. 자, 그런데 행위가 뭔가를 오해를 해서 그래. 행위는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행위예요. 행위로 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오해를 했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모순이 아니죠. 하나는 은혜로 믿음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고 여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행위하는 행위를 가져다주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순이 전혀 아니다. 자, 성경의 야고보서 핵심 뭐냐?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줘? 내 믿음이 없는데, 내 믿음이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어떻게 보여줘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의 행위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이에요. 행위로 보여주는 거.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읽겠습니다. 14절. 나의 형제들아 비록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여도 행위들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가령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의 양식이 결핍되어 있는데 너희 중 누군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 가운데 떠나라 너희는 따뜻해지고 채워지라 하고는 그럼에도 너희의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그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바로 그와 같이 믿음도 행위들 없이 그것뿐이라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삶에서의 실천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다 알 수 있죠. 우리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타낼 때, 행위로 보여줄 때, 이 사람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맞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의 간증, 우리의 삶의 간증과 관련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요한일서 3장에도 마찬가지.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굉장히 좀 강력한 스트롱 미트, 단단한 음식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 요한일서 3장 16절.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행위로 입증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런즉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들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누구나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빈곤한 것을 보고는 연민에서 나오는 자신의 인정을 그에게서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다만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자. 그런즉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서 확실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그 역동적으로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오바댜서 뭐 디테일하게 하자면 정말 또 강해로 하자면 한 10시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이번에는 그냥 빠트린, 예전에는 뭐 호세아서라든가 말라기서라든가 뭐 요나서라든가 앞서 했던 거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강해 방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나머지 5개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은 좀 요약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요나서는 자세하게 좀 강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 홈페이지 그걸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미가서는 7장이네요. 이것도 한 번에 한 챕터씩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서 미가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